반갑습니다. 예. 꽉 찬 오늘 이렇게 꽉 찬 수의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 마음이 감사와 또 이렇게 흡족으로 만족으로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장로님 사모님 함께 나오셔서 목사님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내 삶을 책임집니다 라는 말씀의 은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아버지 하나님 풀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방송실에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 구절하면 잘 듣고 계셨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또 5절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거듭나진다는 거,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의 최고 종교 권력기관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교의 사내들인이라는 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치리하는 권력, 모든 명예, 또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교를 형성한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정말 보통 사람들도 이런 질문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만 결론은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주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미련해 보이는 이런 질문을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주 서울대학 출신들이 모인 이런 기관의 니고데모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거듭남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나름대로 학식을 갖췄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보고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함께 해보자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세상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사용되는 단어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 또 작금의 교육 정책이 거듭나야 한다. 또 뭐라 그래요? 재벌이 거듭나야 한다. 창업 정신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단어, 이거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보통 사용되는 이 맥락으로 살펴볼 때 사람들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풀이하곤 하지요. 그죠? 의식이나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풀이하고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이렇게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를 보니까 겟나오 아노텐인데, 겟나오라는 단어는 태어나다,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종합법에서 지극하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나란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지요.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나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생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지요. 근데 아담의 후손인 이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죽었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강건하면 7, 80이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좀 더 살기도 하지만 결론은 수십 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났지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아담에게 코에 불어주신 이 생기, 이 생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죽은 상태로 된 거예요. 아담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께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 우리의 영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뭐가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육의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고아처럼 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실상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죄의 값은 수치와 형벌,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부끄러움과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시며 혈관 쓰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쇠붙이 매달린 살점이 뚝뚝 뜯겨 나가는 채찍으로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매맞고 부끄러움 이 모든 것 우리의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든 참혹한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죄의 싹스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통과 수치와 모든 것을 대신 당하였다는 거죠. 목마름의 고통도 당했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죄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까지 다 죽음을 당하신 상태. 그런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우리가 잘 알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을 부활에 동참하고 성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간은 그러면 어떤 기간일까요? 전주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도마의 날, 토마스 데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만 유독 그 자리에 없었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내가 믿지 못하겠다. 살아계심을 내 손으로 직접 보고 넣어보고 이렇게 해봐야 알겠다라는 건 도마스 데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던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그분의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다. 그래서 거듭남은 조금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교전에보다 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러면 거듭남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또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그거에 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 첫째로
거듭남의 비밀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언급하신 물과 성령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물은 무엇일까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 물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언급하신 이 물은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죄 씻음을 받는 회개로 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있어서 이 나지 아니하면 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나지 아니하면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물을 뭘로 보겠어요? 말씀으로 보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회개의 이 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씻어서 회개하게 했더니 회개하라 라고 한 이 물로 보기도 하고, 또 그 물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보기도 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열어주세요. 에스겔 47장 9절은 이 강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이 회개인지 혹 말씀인지 성령인지 이런 모든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합독해봐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바람이 뭐는 거예요? 푸뉴마, 그죠?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듭남은.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리버, 강물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 영도 성령께서 다시 살리시다, 거듭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은 육체도 성령께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은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를 두고 예수님은 거듭난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거듭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왔던 죄를 안고 있었던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단절됐던, 죽어있던, 영적 죽어있던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을 거듭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거듭남의 비밀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이더라 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남이라고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영접한 자는 모두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합독해봐요. 베전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꿈을 꾸고 거듭난 것이 아니고 뭘로 거듭났다고요?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은 내 삶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의 DNA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첫째로 주의지 마세요. 첫째로 뭐라고요? 살아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라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씀 그 자체에 보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말씀 잘 알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죠?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잠자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살아있는 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요.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모두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불의한 모든 것들, 견고한 모든 것들 다 성령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도려내고 분리시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DNA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것에 선포할 때에 말씀이 운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불의한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 모든 걸 다 찔러서 도려낸다는 거죠. 도려낸다. 혼과 육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모든 뜻과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가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에 들어가서 생명이 부족하면 생명을 더하시고 질병의 배후세 역사는 악한 영들은 질병을 쫓아내 주시고, 그죠? 죄의 배후세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내어 쫓아주시고, 그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할 때는 말씀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듭난 자들의 정체성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렇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매이는 게 많아요. 내 감정에 매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재정에 매이고 재물에 매이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들, 과거, 현재, 미래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어느 곳이나, 그래서 살아있고라는 그 말씀이 매이지 않고 활력이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시대를 다 초월하고 어느 상황이나 어느 관계나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초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숨긴 죄악들이 드러나고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문자로 보니까 그냥 감동이 적고 감화가 적일 뿐이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내 입으로 이 살아있는 이 생명체인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운행한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각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고 재정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영역에 들어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매이지 않고 폐부를 찌르고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심오한 거예요. 심오한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어떤 다듬어서 깎아서 만든 이런 돌로 만고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운행을 하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있다예요. 항상 있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다네. 항상.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또한 활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임을 당하지 아니해요. 그죠? 활력이 없으면 어떤 것에 그물을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나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쇄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력이 있다는 거죠. 활력. 그리고 항상 있다.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딤후 2장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육을 가진 나는 착고에 찰 수도 있고 공간에 이렇게 갇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육을 가진 우리는 늘 아까 말한 것처럼 매여요. 매인다. 관계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물질적인 재정, 환경, 관계, 질병, 내면의 쓴뿌리들로부터 또 매이고 상처에도 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이지 아니한다. 살아 역사한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 힘을 얻어야 할 부분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썩어지지 않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혹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 지금 있지만 이 자식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 케어해 줄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고 자식들이 또 다음 세대가 나타나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게 되냐는 거예요. 이 불의한 시대, 이 험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유산을 줄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어서 자식들이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재산, 모든 재정 같은 것은 오늘 본문 끝절 말씀처럼 풀과 같이 시들고 옷은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우리 젊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내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두려움 가운데 요단강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동에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렇죠.
약속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떨어지고 사라진다. 베드로가 역시 이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오늘 본문 끝절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그래서 우리가 봄이잖아요. 지금 싱싱한 푸른 풀들을 봐봐요. 알록달록 화사하게 피어있는 교회 화단의 어떤 꽃들을 보십시오.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그 차올랐던 생명의 기운이 다 어떻게 돼요? 시들고 말아요. 시들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있던 피어들도 그 꽃들도 비바람 한번 불고 나면 다 금세 떨어지고 말아요. 잘 알죠, 우리?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며칠 만에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도 이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육체 역시 마찬가지다.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5절 다시 합독해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고 항상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 자연계시, 계시로 주어진 이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듭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리로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구주가 예수님이고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주시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왜? 이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내 환경이 정말 힘들어지면 다른 것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내 혼적인 영역이 의심을 주지 않아요. 의심을.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혼적인 부분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지적인 부분으로 믿으려고 아등바등해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배신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없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입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잘 아는 여종 하나가 보고서 예수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에 성령이 없으로 말미암아 부인해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이런 게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유익을 따라서 섬기면 내 혼적인 부분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교회 다녔고,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그 안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부분, 이 노래해야 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부분이 뭐에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아무리 담배, 술 끊으려고 노력해도 한 방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죠? 화나서 먹고, 뭐가 해서 먹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다시 마시지 않고, 절대 담배 냄새 역겨워서 되지 못해요. 이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들어오고 계시면 누구나 다 계신데, 이것을 소멸한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다 계시는데 이것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멸, 스스로 소멸시키는 거죠.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소멸되게 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다른 관점으로 두니까 성령이 차츰차츰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척하지만 시간이 되면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머리가 좋아도,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믿음의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2000년에 오신 그분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고,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져서 믿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게요. 고전 12장 3절은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좀만 더 하고 5분만 더 하고 이제 말씀해 줄 거예요. 카피라이터로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이면재 작가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아내를 따라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순교하는 마음.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저기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참 뻥도 심하시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 양반이 멀쩡한 것 같은데 참 거짓말도 잘하네.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순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하시던 사실이 거짓말처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님을 이제 온전하게 영접하게 되었고 마침내 책을 한 권 썼는데 규장 1977년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넣고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려 하지 말아요. 숨기려 하지 마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죠? 또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BY라는 청년, 그죠? 래퍼예요. 10대들의 어떤 이 래퍼, 그도 역시 크리스찬임을 언론에서 꺼리낌 없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모임에 있든지 나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어떤 것을 회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오현철 집사님도 운행할 수 있도록 김옥선 장모님, 김옥선 집사님, 장모 운행하도록 집사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 폐에 붙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주신 권세로 명하노니 김옥선 집사님에서 나올지어다 하고, 이 삶의 믿음의 모든 기도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때만 명령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크리스천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왜 숨깁니까? 부끄럽냐뇨? 아니잖아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불의한 것,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할머니가 당장 지금 의식을 잃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도대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야고보서가 말한 행하지 않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잘 알기는 잘 아는데 죽은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선포하라는 거.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권세 주셨다네. 권능 주셨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나 자신마저도 문자로 그냥
예수님을 이 성경 66권 안에 가둬놓은 상태예요. 가둬놓은 상태예요.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고 있으면 명령하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명령하지 못하는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혹 안 되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사단이 주는 거에 그냥 먹어서 그걸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는데 명령을 먹으라고 했는데 사단이 주는 감정 생각 부분에 대한 것을 먹어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들처럼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 말은 잘 하는데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말은 전혀 못하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입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공간에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울분과 거룩한 분노를 이 불의한 이 영의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내 두통을 주는 악한 영아 나와라. 내 어머니에게서 나와라. 내 장모님에게서 나와라. 내 남편에게서 나와라. 질병에 배우서 역사하는 것들. 악한 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로 천국 열쇠가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열고 닫는 것은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이게 열쇠잖아요. 열쇠, 키. 뭘로 열고 닫겠습니까? 내 입으로 열고 닫는 거예요.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고 그죠? 파쇄시킬 수도 있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실제 상황에 현장에 실상에 접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